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추운 날씨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온도를 높이면서 주께서 주시는 도우심과 은혜 안에 삶을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예.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참 바쁘죠. 직장 안에서, 사업 안에서, 그리고 앞에 우리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일들 많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또 우리의 정신이 참 없도록 혼미케 하도록 바쁜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 친밀하고 주의 말씀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그 열매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형편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속량 안에서 사십시오. 속량이 뭐라고 그랬죠? 네? 속량이 뭐라고 그랬죠? 속량 안에 사십시오 했는데 속량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네? 팔렸던 것을 다시 되사오는 것이다. 그렇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팔린 것을 다시 되사오는 거죠. 무엇을? 값을 지불함으로 되사오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속량자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되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되사기 위한 것이란 건 원래의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원래의 우리의 자리가 어디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교제하고 함께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천사들보다 위에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거닐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팔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위치에서 어떻게 됐어요? 팔렸어요. 그것을 성경은 종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팔리게 됐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바로 저주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죽음이 왔죠.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왔죠. 그때부터 뭐가 왔어요? 인간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그전에는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네, 슬픔, 고통, 괴로움, 질병,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었죠.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서 팔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걸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질병, 고통, 아픔, 슬픔, 이 모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 이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인간 이 세상 속에서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서로 죽고 죽이고
일생토록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지만이 삶을 살아가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았는데 되지 않는 인생, 그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다시 되사오기 위해서, 원래의 위치에 앉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량자세요. 이 땅에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핏값을 지불하셨죠. 예.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그 나무라고 하는 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왜? 저주 아래 달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주와는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고 저주와 상관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는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하셨어요? 해방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이면 만지셔서 고치셨고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억눌려 있는 사람에게는 해방을 주셨습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회에서 소외돼서 그냥 그 구원받지 못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저주와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바로 그 나무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빼앗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그 저주 아래 나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저주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면 내가 더 이상 갚아야 될 빚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저주 아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더 이상 내가 질병에 억눌려서 질병에 사로잡혀서 죽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병이 내게 있어야 될, 이 암덩어리가 내게 있어야 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암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질병이 내게 있을 수가 있죠? 그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그 값을 뭐 했기 때문에?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빚을 갚았는데 대신 저주를 받으셨는데 내가 왜 그 저주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 안에 질병이 저주가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속량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오늘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며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질병이 역사할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그 인식한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병들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요,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인생을 다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속량 안에 살아가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왜 그러면 우리가 속량받은 그리고 값이 지불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저주 아래에 영향받는 삶을 살아갈까? 사단은 무엇에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예? 사단은요, 우리의 옛사람, 예,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해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됐다는 건 내가 이 겉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는 이 겉사람 속에 살고 있는 그 영이 진짜 나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나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을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사단은 옛사람 가운데 역사하니까. 우리의 영 안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생각의 습관, 옛사람 속에 살았던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무엇에 의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는 옛사람을 벗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는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새롭게 만들었다, 새롭게 창조됐다는 말입니다. 따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야, 당신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예, 새롭다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과거,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다듬어서 새롭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얼굴을 이렇게 성형수술을 해서 좀 더 예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롭다는 얘기는요,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 새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자, 선한 일이란 것은요, 이 단어는 탁월하고 우수하다라는, 훌륭하다는 의미입니다. 선하다는 말은요, 탁월합니다.
모든 것에서 탁월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착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하다라는 의미는요, 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선하다는 의미는요, 탁월함입니다. 모든 것에서 탁월해요, 훌륭해요, 대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와, 대단하네요. 와, 훌륭하네요. 할렐루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지으셨을 때는요, 지으셨을 때는 어떤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탁월하고 훌륭하고 뛰어나도록 지으셨단 말이에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뛰어난 존재입니다. 예,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 이 사실을 기억해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너를 뭐하도록? 탁월하도록, 훌륭하도록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비한다는 말은요, 미리 앞서서 준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비한다는 말은 성경 원어는요, 내가 앞서서 그 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훈아,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든 것은 너로 하여금 네 삶에서 훌륭하고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네 인생에 있어서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뭐한다? 준비할 거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예비한단 말은 준비하고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통해 탁월함과 훌륭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지어졌어요. 내 삶에 있어서 훌륭함과 탁월함을 나타내는 존재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런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저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지? 요즘에 제일 가장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 진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그냥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그냥 백성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새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왜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셨는가? 그냥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진짜 아들의 삶은 뭘까? 진짜 아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속은 하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갔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우리 또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들로서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아들로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할 것이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걸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삶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벗을 건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벗을 걸 벗어야 됩니다. 거듭났다면 진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벗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이렇게 말씀하죠.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에게 둘러싼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 바울이 기록할 때에 그 시대에 그 경기장이 있었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그 수많은 경기장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큽니까? 지금의 시설로 봐도 어마어마한 시설이잖아요. 자, 그리고 경기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관중들이 뺑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배너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배너 막 마차를 타고 촥 하고 막 그 허다한 그 관중들이 막 응원을 하잖아요. 오늘 그와 같은 형상입니다. 근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대요. 그건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 앞서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경주라고 하는 건 경기장을 말합니다. 그 경기장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응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경기장 안에서 뛰고 있는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경주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고, 그 경주를 다 마친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허다하게 바라보면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응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응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어떤 경주일까요? 경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경주가 있고 영적인 경주가 있어요.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주는요, 무엇을 지금 지켜보고 있느냐? 성훈이가 지금 게임을 잘해가지고 레벨이 2단계가 높아졌느냐,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갔느냐에는 이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시험 기간인데 우리 성환이도 어제 막 열심히 막 게임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게임을 잘해서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증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지금 내 통장에 지금 얼마만큼의 돈이 쌓여 있는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믿음의 증인들이 진짜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실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 실제는 바로 뭐 영적인 경주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읽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얼마만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믿음의 이 싸움에서 달려가는데 애쓰고 있는가에 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은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은 내 이 땅에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뭔가를 내가 옷을 더 예쁜 걸 입었고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영적인 이 경주, 영적인 성장과 나의 부르심을 향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달리고 있는가에 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을 보십시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달리기 경주, 여러분 그 요즘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예요? 단거리 100m. 에? 볼트요? 떨어졌어요? 야, 이 볼트 참 이름도 그래요. 몇만 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전기 맞으면 쫙. 자, 굉장히 빠르잖아요. 자, 그러면 그 0점 몇 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지금 여러분 겨울 파카 입으셨는데
특별히 요즘 유행한다는 번데기 옷, 롱패딩인지 뭔지 다들 번데기 같아요. 막 번데기 안에서 꿈틀꿈틀 이렇게, 그죠? 통짜로 딱 채우고 나면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 우리 성훈이도 오늘 번데기처럼 입고 왔더라고. 통통한 번데기. 여기는 하얀 번데기. 네, 화이트 번데기. 자, 그 롱코트를 입으면 그 단점이 뭔지 아세요? 네, 다들 보니까요, 버스 올라갈 때 다리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그죠? 걸려가지고. 화장실 가서는 막 이것도 쫙 올려야 되고 뭔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걸 가지고 아마 달리기를 한다면 최고 기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최고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벗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주 슬림하게 입어야 돼요. 이 팬츠에다가 그냥 간단한 걸 입어서 최소한 또 뭐예요? 바람의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딱 달라붙고 가장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무거운 덩어리 같은 거예요. 자,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덩어리를 내가 여기다 짊어지고 이 번데기 같은 롱패딩을 입고 달리기에서는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둘러싸여 있는, 유혹하는, 힘이 방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지체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죠. 내가 달려가는데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은 달려가는데 막 뒤로 잡아당겨요. 그리고 내 발 주위에 뭔가가 있어갖고 거추장 싫어요. 달려가야 되는데 뭐가 걸리작거리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 받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그런 위치에 그런 존재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삶에 예수님과 같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를 붙잡고 있고 얽매이는 무거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벗기 위해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한테 벗으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것,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하나님께 주신 정말 치유와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탁월함과 승리와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방해가 되는 그것을 지금 거추장스럽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릴 때에 진짜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잡아당기고 내가 발 주위에서 나를 얽혀 넘어지게 함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회방하도록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소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소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위해서 우리를 붙잡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소유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염려. 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죠. 그 가시덤불은 뭐예요? 씨앗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다가 막혀버립니다. 그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요? 가시덤불 때문에. 그 가시덤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재리와 염려라고 말했죠. 염려가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늘 염려, 그 염려를 아주 습관적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직장을 이직하면 어떻게 될까? 내 앞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늘 염려가 그게 습관적으로 염려를 해요. 좋은 일도 염려하고 나쁜 일도 염려하고 모든 일에 염려합니다. 그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고 말씀에 의한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죠.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네가 더 이상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염려를 뭐 해라? 던져라 라는 거예요. 맡긴다란 말은 던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염려가 없을 수 없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염려할 거리가 있다고 해서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내 염려가 되고 내 발목을 잡아서 나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염려를 뭐 해라? 던져라. 야구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내 거예요. 그러나 내 손에서 떠난 순간 내 겁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던지라고 말해요? 주님께 던지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염려지만 그 염려를 누구에게? 주님께 던져놓으면 그 염려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돌볼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돌보실 수가 없어요. 왜? 내 문제니까.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던져놓으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뭐 해라? 염려를 던져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주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또 너무 바빠요. 바쁜 것이 우리의 이 발목을 가로막습니다.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일에 바쁘면은요 최고의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일에는 안 바빠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별로 바쁜 거 없는데 그냥 혼자 바빠요. 육간 사는 집에서는 우리 다니엘이 제일 바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바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제일 바빠요. 하여튼 분주해요.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제일 바빠요. 근데 사실은 진짜 바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분주함 가운데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을 다스리십시오. 할렐루야. 시간을 다스리십시오.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분주함 속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신 평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실제 삶을 돌아보면요 마음만 바빠요. 실제 바쁜 게 아니라 마음만 바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시간이 뒤처집니다. 쫓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시간을 다스리십시오. 예, 시간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자, 이 너무 바쁜 분주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주한 상태도 우리의 발목을 가로잡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발목을 자로잡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원리를 본받고 남들이 하는 건 꼭 해야 됩니다. 남들이 번데기 입으니까 번데기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번데기 안 입어도 돼요. 이게 남들 번데기 입을 때 가죽으로 된 옷을 한번 입어본다든지 남들이 번데기니까 나도 번데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동성애 논란이 많잖아요. 동성애 많이 많습니다. 이제 막 점점 막 그걸 유럽에서처럼 우리나라에도 그걸 막 확산시키려고 하는 아주 그냥 의도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 동성애는 뭐예요? 이게 뭐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성은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막 그 젠더 교육을 하고 막 연계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막 지금 계속 사람들에게 그걸 밀어넣습니다. 이 세대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성경은 말하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또 우리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오래된 습관들입니다. 오래된 습관들이 우리의 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거추장스럽게 회방하는 것이 있어요.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예, 어떤 습관들? 오래된 내 삶에 있어서 그게 생각의 습관이든 말의 습관이든 행동의 습관이든 오늘 이것을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를 인식한다면 우린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만의 뜻을 고집하는 것, 이런 것도 뭐예요? 우리의 발목을 가로잡는 거죠. 내가 알기는, 내가 보기에는 하고 그 고집을 놓지 않습니다. 아니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엇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똥고집이 있어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붙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실패를 맛봐야지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해봐가지고 꼭 경험을 하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고집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또 기뻐하는 것,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삶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걸림이 되는 거고요. 때로는 영광을 받으려는 욕심, 어디 가든 꼭 영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는 막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뭐예요? 집에 와서는 그 반대예요. 집에 와서는 그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비유 맞추게 노력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그 받은 스트레스를 다 온 집안 사람에게 쏟습니다. 그 엄마 아빠한테 그냥 막 대들고, 동생들 막 너 이 육성훈이 똑바로, 우리 성환이 오면은 막 그 누구냐 동생, 왜 동생을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일 만만한 게 누구라고? 가족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광을 받으려는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인이나 타인의 존경을 받으려는 마음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겁을 내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리를 가로막는 얽매이기 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쾌락을 즐기는 것, 뭐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 향락 그죠? 게임 레벨업 되는 거, 막 그걸 위해서 어때요? 이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남의 지갑도 그냥 한번 열어서 몇 개 꺼내다가 팔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성훈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죠? 예,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것 또한 우리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회방하는 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안락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락함.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좋고 이것이 좋아요. 더 이상 나를 도전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가 딱 좁사오니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나를 도전하는 이 안락함을 사랑하는 것.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무 안락함. 안락함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이것 또한 우리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회방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안일함이죠. 안일함. 안일함입니다. 그냥 나는 모든 게 괜찮을게요. 나는 모든 거 잘 돼.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진 않아요. 그냥 모든 거 잘 돼.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일함이에요. 너무 안일함에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진짜 믿음이 역사하는 건 믿음은요 안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고백해 내므로 진짜 믿음을 가지시면 그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안일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일함이 우리를 회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자기 만족의 삶입니다. 항상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 좋사오니 자기 만족이죠.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진짜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굳어진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없는 마음, 바로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 또 우리의 것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만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겸손하라고. 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가 악함을 통해서 짓는 모든 죄들이 무거운 것과 우리의 걸음을 사로잡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벗어야 될까요? 어떻게 벗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몇 가지 인생에 있어 우리 걸림이 되는 것들을 한번 우리 사로잡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 됐건 우리 행동이 됐건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한다면 진짜 우리가 벗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따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내게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우리는 점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 부분을 바꾸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이겨나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하십시오. 빠져나오는 길은요, 첫 번째는 내가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속량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오늘 내게 부어져 있는 것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선한 경주를 통한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성공합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이 생의 값을 지불하셨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는가? 왜 그분이 대신 죽으셨는가? 왜 그분이 대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선한 경주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부어져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삶, 진짜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삶,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기는 삶, 승리의 삶, 속량 받은 자의 삶, 저주와 상관없는 삶,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 얽매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앞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인식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붙드시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겁내지 마세요. 소심해지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닥친 문제에 관해서 담대하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이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병든자가 있느냐? 손을 얹으십시오. 나을 것이라.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냥. 주님께 속량하심으로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감기에도 당하지 마시고. 자, 올해도 보니까 다들 또 감기도 안 걸리는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시네요.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서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 얹으세요. 하라고만 하지 말고 손을 얹으세요. 믿음을 얹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 공집사님한테 맨날 고백해라 고백하지 말고 그냥 얹어버리세요. 탁 뒤통수를 때리듯이 딱. 이게 예수님께서도 만지셨어요. 아픈 자를 만지셨다. 손을 얹으셨고 만지셨습니다. 만지는 순간 열병이 떠나가고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보좌로 가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변에 병든 사람 있고 아픈 사람 있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치유가 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해방되어질 것입니다.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함으로 여러분의 이 삶이 한 단계 더 전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선한 경주 앞에서 나를 얽매이고 무겁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알고 그것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속량 받았습니다. 속량 받았습니다. 속량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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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을 조명하여 정말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속량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속량 안의 삶, 진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선한 경주를 인내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